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주듯이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우리 3절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한 번 더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은.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짐과 무거운 것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를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짐도 내려놓고 세상에 고단한 것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인자와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여러 일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쁜 날 기쁜 시간에 주님 앞에 모두 모여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감사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도 찾아와 주시어서 새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며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불안했던 것 걱정 내 근심과 내 자랑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기쁨과 소망이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달라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넘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택감 받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한 주간을 거하게 하셨다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계절의 변화 속에 온 산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형형색색의 단풍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를 다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있었던 마음의 상처, 육신의 고통, 이 시간 감사와 회개가 있게 하시며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모인 우리들 각각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감사의 마음속에 드리는 저희의 믿음을 긍휼히 보시고 간구하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 응답 주시길 기원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공동체 평택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평택교회가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크게 성장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단위의 목사님 세워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기도하실 때 크신 능력을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들의 믿음과 수고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 주시길 간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샬롬 1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야유의 사진이 로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사진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순위를 내에 시상하겠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후 3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을 성경 통독이 11월 14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시편 잠언과 함께 가을을 보내며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골든벨이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목장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시간만 교회에 모여서 참여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 외에는 가급적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회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일정 안내드립니다. 감사나무 꾸미기 강단 장식을 합니다. 강단 장식을 위한 헌물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받습니다.
11시 정교인 통합 예배로 드리며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 식사 교제를 하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예배 후 주변 경로당에 과일 및 떡 나눔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은혜 풍성한 가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구약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8면 사무엘상 7장 12절. 자, 한 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을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주일 2부 예배로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예, 오늘은 방문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를 찾으시는 우리 이건우 장로님, 안경희 권사님 부부 오셨고요. 또 조카 되시는 우리 전경은 사모님 미국에서 목회하신다고 그러는데 방문하셔서 같이 오셨습니다. 이쪽에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손 집사님 따님 되시는 정진호, 선희정 집사님 부부 저쪽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그 곽창희 집사님 또 오랜만에 같이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나오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 복과 자유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부서,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그 뜻에 맞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잠언 통독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늦으신 분도 있을 텐데 부지런히 읽으셔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야유회 잘 다녀왔습니다. 그 사진 찍은 것 중에 이렇게 교회로 보내오셔서 출품하신 사진을 로비 한 켠에 지금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보시고 괜찮은 사진에 딱 한 장만 붙여야 됩니다. 스티커를 한 장만 붙이세요. 그래서 위에 스티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몇 분 이렇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도 나가시면서 한번 보시고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니엘 기도회 지금 일주일 진행했습니다. 가급적 교회에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원래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꼭 같이 나오셔서 같이 시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식사하시고 오며가며 감사나무에 이렇게 과일 모양의 종이에 여러분 감사한 제목을 적으셔서 거기에 달면 됩니다. 강단 장식 우리 토요일 오후에 있습니다. 헌물하신 분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추수감사절과 부활절은 전교인 주일학교까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성찬식도 하고 또 세례식도 하고 또 정회원 입회식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찬양 축제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추수감사절 헌금도 정성껏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준비해서 헌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제 돌 하나를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돌,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지금 싸움도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는 의미에서 에벤에셀의 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단순히 그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실패했던 시간,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섰던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던 은혜의 모든 여정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의미의 돌이었습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사실은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깊은 타락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그저 전쟁에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기겠지 그렇게 갖고 나갔다가
허무하게 전쟁에 지고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제사장 엘리는 전쟁에 패하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 자리에서 급사해버리고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20년의 세월 동안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미스바에서 이제 백성들이 모이게 해서 회개하며 금식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승리의 자리에서 사무엘은 지금 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증거의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담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온 것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순간순간도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도 에벤에셀, 감사의 돌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해 오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돌보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고백한 여기까지에는 단순히 그저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역사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이켜보면 수없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곁길로 갈 때는 꾸짖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셨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은혜의 길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지나간 모든 순간을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뿐 아니라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후회로 덮인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셨습니다. 실패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새로운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넘어지고 곁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자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신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흘린 눈물, 예기치 않게 다가온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한탄하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말씀 한 구절로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꺾임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쳐 울던 자리에도, 미끄러져 넘어져 있던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흠집난 인생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난덴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려고 그때 그 일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과거는 원망이 아닌 감사의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에 함께해 오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지나온 발자국마다 그분의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통의 순간이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순간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그냥 낭비의 세월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은 훈련의 장소였고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성숙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손길로 에벤에셀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소망의 눈을 들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생 동안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을 그렇게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따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따르리니라고 했을 때 이 원어로는 끊임없이 쫓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쁜 순간에도, 우리가 연약한 순간에도, 우리가 좌절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인자심과 긍휼로 함께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렇게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우리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저앉은 자리에서도 여전히 오셔가지고 손을 내미시면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실망할래야 실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망할래야 절망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실망하고 낙심한 자리에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들하고 인사해 보시겠어요? 안 되기는 글렀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안 되기는 글렀습니다. 해보세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부족하고 이번엔 못 넘어가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조용히 찾아오셔가지고 힘들지 등 두드려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시 일어나서 가자. 그러면 또 어떤 때는 투덜투덜 해가면서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넘어가게 하시고 은혜로 나를 이끄셨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진짜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복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6년 동안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내가 이 인도 사람들에게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하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질 테니까. 그러나 그 모든 노고의 결과물이 인쇄소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불타버렸습니다. 캐리가 6년 넘게 번역하던 성경 원고, 사전, 문법책, 심지어는 활자까지도 다 타버리고 잿더미가 됐습니다. 번역 중이던 벵고로 성경, 또 산스크리트어 구약, 힌두어 성경 초안 등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동역자들은 절망 속에 울부짖었지만 그러나 캐리는 기도하면서 그 슬픔을 딛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실패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다시 시작하라는 뜻일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다 보면은요, 나에게 역경으로 보이는 일도 그전에는 그냥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은혜 속에서 깊이 생활하다 보면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가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소망으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지금 윌리엄 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더 정확하고 완전한 번역본이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은 인도 복음화의 큰 전환점이 됐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상처도 감사가 된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그 뒤에서 여전히 섭리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도 좌절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여러 일들 속에서 현재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붙드시는 동행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운 날 하나님은 블레셋을 크게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로 싸웠습니다. 군사력이나 전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했고, 사무엘은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흩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현재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승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 승리였습니다. 백성은 단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무릎 꿇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사울은 제단 앞에 섰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나 조건을 통해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 차원에서는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예배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루의 일과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조용한 평화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는 나와는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느끼지만 그분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연처럼 스치는 만남, 예상치 못한 위로, 때로는 한마디 말씀, 한 곡의 찬송,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가운데 조용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은혜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친 마음에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러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저는 느낍니다. 안 목사 잘한다. 그래.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안 목사 잘한다. 때로는 하나님, 아이고 제가 이거 좀 요즘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뭐 잘못하고 있나요? 아니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차분하게 네가 할 거 착실하게 해. 잘한다. 지금 설교 준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제 응원해 주셨는지 지금도 말씀 전하는데도 잘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제 표정에 안 보이세요? 이래 봬도 저는 하나님의 격려를 현재적으로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쭉 계속 보다 보니까요, 11절 12절이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와 다투던 자들, 너를 힘들게 하던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되리니. 할렐루야.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절망의 순간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그것들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허무한 것이 되고 없는 것 같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간증이 차고도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현재적인 모습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1871년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시카고 대화재라 그러죠. 그래서 그 화재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을 잃은 변호사 스페포드는 이제 그 후 가족을 위로하려고 아내와 네 딸을 배에 태워서 영국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자기는 일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 배를 타고 가려고, 이렇게 며칠 후에 가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아내와 네 딸이 타고 가던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해서 타고 있던 사람들 266명이 그 자리에서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런 전보를 받았습니다. 아내만 구출되고 네 딸이 모두 죽었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비통한 마음으로 영국으로 가 있는 이제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이제 사고 해역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해역에서 얼마나 마음이 비통했겠습니까? 지금 딸이 넷이 거기에서 빠져 죽은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 찬송가를 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작사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루아침에, 그렇죠? 딸 넷을 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한, 그것도 그 해역을 지나가면서 작사한 그
것이 이 가사입니다.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은혜가 됩니다. 그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의 위로를 느끼면서 이 작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의 노래는 절망이 아닌 평강의 노래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현재의 은혜를 믿었기에 가능한 노래였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이제 그 가정에 또 딸을 허락하셨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평화운동과 인도주의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슬픔의 시간에 오히려 평안을 노래하면서 극복하고 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선한 삶의 발자취를 남기며 살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내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현재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한 청년이 이제 믿음을 잃고 인생의 의미도 잃어버린 채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 청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제 삶을 돌보지 않고 계십니까? 그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널 버리신 적이 없어. 내가 잠시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 뿐이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뿐이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도 굳건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현재의 모든 이들 속에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했지만 그 고백 속에는 단지 과거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돌은 단순히 과거의 은혜를 기념하는 표식 정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앞으로도 반드시 도울 것임을 믿었습니다. 한 번의 승리를 넘어서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그 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돌은 단순히 과거의 기념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시각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없이 패배하며 낙심했지만 이제 그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서 패배의 상처와 두려움이 아닌 승리의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 돌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감사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과거의 은혜를 붙들고 미래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영적 다리가 됩니다. 감사는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믿음의 시선이 과거의 실패에 갇히지만 감사를 붙들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로 삼아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교회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깊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며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마음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감사를 잃으면 미래를 향한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감사가 살아있는 영혼은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보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에베네셀은 단순히 지금까지의 은혜 정도가 아니라 이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선언이었습니다. 감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은혜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면 그 다음 고백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다.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미래도 소망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고 감사할 여건이 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더 불러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자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우리를 더 감사할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하는 겸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들은 부부끼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하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다 감사하면 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서 저는 그 장로님들의 그 간증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분들 참 잔잔하게 얼마나 그 울림을 주는지. 그 병원 의사이신 그 장로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빚진 자로서 빚 갚기 위해서 그저 오지로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수십 년째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지. 또 그 와플대학 그 손정희 장로님 학력 공개했었죠. 그렇죠? 고등학교 중퇴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섬기고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더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여건을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작사자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노예 상인으로서 아주 악랄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제 가던 중에 배가 풍랑에 휩싸이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목회자로서 평생을 살았는데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노년기에는 점점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존 뉴턴 목사님은 내가 내 기억이 점점 사라진다고 해도 나는 평생 이 두 가지는 잊지 않을 것이다 해가면서 끝까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큰 죄인이다. 두 번째, 그런데 이 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 두 가지는 내가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죄에서 은혜로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안겼다고 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제 나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절에 보면 가사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자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평생 이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께로 오시는 날 아멘 할렐루야 걸어가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현재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의 일생 동안 인도해 주셨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의 은혜를 미리 환영하는 신앙이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과거도 새롭게 해석되고 현재도 살아갈 힘이 생기고 미래도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에베네셀을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웠듯이 우리도 마음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야 됩니다. 그 돌 위에 우리도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돌이켜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 실패 속에서도 아주 주저앉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돌을 세울 때입니다. 그 돌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셨구나.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질 때 우리 가정과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믿음을 만듭니다.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기적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일이 있든지 담대히 고백하며 한 주간 수수감사절을 준비하고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앞으로도 영원까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룬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라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뒀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몸도 마음도 연약한 시절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도움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한 안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감사의 선순환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현재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복과 은혜가 저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 속에 인도하시고 현재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다가 본향으로 인도하실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소망 붙들고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손잡고 감사하며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여행하는 사람들 인도하시고 일생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졌어. 아버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나누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 힘으로 버거운 일을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힘주시고 내 미래는 답답하고 암울하고 안개 속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주님과 살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현재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미래의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영육간의 감사의 여건이 더 넘쳐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만나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서 주여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서 감사해서 마음과 소원을 담아 주님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영육간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잘되는 분이 우리를 통해서 만방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주님의 딸들 기억하셔서 복으로 갚아주시옵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 되며 열심을 내는 가운데 기도와 말씀 속에 흥황하며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시고 들으실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마음의 육신의 관계에 여러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영혼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육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삶의 승리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같이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복음으로 화해하고 통일돼서 복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을 만나서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날마다 간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에베네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로 모시며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전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 더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동력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